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늘 그렇지만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파송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팀인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이후에 또 방글라데시 선교팀이 준비를 하고 거의 2달 반, 3달 정도의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으로 나가고자 하는 귀한 그런 시기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가는 그 걸음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과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한 5개월여 시간 동안 안디옥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면서 그들이 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1차, 2차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와 2차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목적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1, 2차 세워졌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그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2차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서 거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시간의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 가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1, 2차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차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땅 지역이 1차, 2차 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때 건너갔던 남부 갈라디아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 2차 때 세워졌던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성도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면서 3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 안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내는 것, 그것이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굳건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파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사람들, 또 아볼로에게 배웠던 사람들, 또 게바에게 배웠던 사람들, 또는 이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분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누구 편에 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언제 만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의 첫 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움직여갔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언제였냐면 바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그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쩌면 그 지역과 비슷한 그 지역 안에 포함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큰 도시를 만들고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존재했고 큰 도서관이 존재할 만큼 역사적인 기록과 문서들이 보관되어져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교육과 언어와 문화와 철학과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배웠던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이 지역으로 와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회당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에 능통할 뿐 아니라 성경에도 탁월해서 유대인들과의 말씀으로 이런 싸움을 했을 때에도 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또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접근했던 방법과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적인 접근이 어쩌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통용되어졌던 로마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알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스피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고, 이 지역에 와보니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복음 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해 나아가는데 힘을 쏟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알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의 정보와 지식과 복음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 역시도 유대인으로 살아오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가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았더니 그가 아직 전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그가 아직 전해 듣지 못했던 복음을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연히 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 되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볼로를 그 지역으로 보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보내셔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진짜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아볼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볼로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에베소까지 왔던 그 열정에 다시 한번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아볼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전하기 위해 그 땅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들보다 더 큰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만족하며 하나님 아는 것에 더 힘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실제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론도 유대인들의 도전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해 나아가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서 함께 양육을 받았던,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격려하면서 그가 가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 당신이 가는 곳을 위해, 당신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며 그를 격려할 뿐 아니라 그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는 신뢰할 만한 선생님이고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추천서까지 써서 그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것을 들고 아가야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땅의 사람들 역시 그로 인해서 믿음의 유익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아볼로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아볼로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며 그 땅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에 그가 직접 뿌리를 내리고 그의 남은 일생 가운데 한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를 위해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불려질 정도로 양육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기도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볼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만큼의 도전을 정말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 텐트 메이커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지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가 살아온 배경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 전서 그 복음서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찬양할 때는 뜨겁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정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저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누구보다도 더 힘을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갈 때에 더 큰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볼로의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숨겨놓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볼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힘을 쏟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한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볼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팀으로 나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그곳에 새로운 아볼로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